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527장입니다. 527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아멘. 에스겔은 앞장에서는 번영과 영화를 누리던 두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고 이번 장에서는 두루의 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조하여 사람의 아들인 에스겔이 연약한 인간임을 상기시켜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어서 두루 왕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라고 합니다. 두루는 강력한 외세의 침입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견고한 요새가 있었고요.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부와 영화를 얻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이 높이 올라가게 되면서 두루 왕은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권력자인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두루 왕의 자리는 바다 가운데에 있는 자리입니다. 두루가 해상무역으로 많은 부를 쌓아 절대 강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다를 자신의 자리로 말한 것입니다. 두루 왕은 자신이 앉는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오르겠다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두루 왕은 부와 권력을 가지기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었고 사람들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다 보니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신인 줄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두루 왕의 권력과 부의 원천이자 교만을 키운 원천인 바다를 두루 왕의 심판의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8절에서 두루 왕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라는 말씀처럼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인 척하며 교만을 떠는 두루 왕을 향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을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강력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한다고 하여도 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두루 왕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며 신과 같은 위치에서 교만하게 행동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두로 왕은 지혜로워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은밀한 것은 비밀한 것을 말하며 두로 왕은 모든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것을 어떤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에도 두로 왕은 자신이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깨닫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로 왕은 정의와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용해야 할 지혜를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고 그 재물로 인해 마음이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여기서 너의 재물은 다른 본문에서는 군대라고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한 국가의 힘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왕을 세워야겠거든 이런 일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평생 율법서를 곁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로 왕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다 하였고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백성들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던 두로 왕은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서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라고 하십니다. 두로 왕 개인이 저지른 일은 결국 그의 온 나라까지 심판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두로 왕을 치는 도구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패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포한 자라는 표현처럼 바벨론의 군사들은 이제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는 성이나 나라에 대해서 조금도 자비를 베푸지 않고 완전히 몰살시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두로가 자랑하는 무역품, 건축물, 미술품, 더불어 두로 왕국 자체까지 포함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로는 멸망할 것이고 두로 왕 또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정말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를 잔인하게 죽이는 자의 칼날을 한번 피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불멸의 신적인 존재로 여긴 두로 왕은 죽음 앞에선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로 왕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믿고 하나님인 채 교만을 떨다가 적군의 칼날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에스겔은 2절에서 두로 왕을 부를 때부터 그를 낮추어 부릅니다. 보통 구약에서 왕은 멜레크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로 왕에게는 멜레크보다 그 권세가 약한 존재에게 사용하는 나기드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부귀와 권력을 가졌다고는 하나 하늘 아래 작은 도시 국가의 왕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로 왕은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신이 속한 세상이 전부인 양,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최고인 양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신이라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교만을 떨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부와 권력을 누렸던 두로 왕이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다 한 것처럼 하나님 제하다가
결국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마저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던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리하여 에스겔 또한 28장의 후반부인 11절에서 19절까지에서 두루왕을 아담에 비유하여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두루왕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 주장한 곳에서 쫓겨나 땅에서 구경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듯이 두루의 왕 또한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둠으로써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담처럼 두루왕처럼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부풀리게 되고 자신이 신인 마냥 우쭐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얕은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다 아는 것처럼 굴게 되고 작은 권세에도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자신의 권세를 휘둘러 대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처럼 자기 자신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가진 것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루왕이 자신이 가진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지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두루왕이 가진 권력이 재물들이 하나님이 손을 드시는 순간 모두 사라지듯이 우리가 가진 권력이나 재물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권력과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그 권력과 재물에 의지하며 무소불위의 존재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권력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내가 가진 재물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같은 채 하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나은 존재라 생각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래로 보게 됩니다. 비록 그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우쭐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전적으로 자기 힘만으로 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서 있어야 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났다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담에게 두루왕에게 하나님인 채 하고 싶은 유혹이 왔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 같은 유혹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탄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며 자신을 위해 신의 전능한 힘을 사용하라고 유혹하였습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사탄에게 절하면 그것들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뱀이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서 전지전능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사탄은 인간 예수에게 신이 되라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번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었고 결국엔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계셨으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묵묵히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서 하나님이 제하던 두로 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알 때 우리가 고개를 빳빳이 들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우리 것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높은 권세를 가져서 혹은 아는 것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교만하던 사람들 모두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이란 아침에 돋아나 자라다 저녁에 시드는 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덧없는 인생의 한계와 실상을 항상 생각하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가고 그 숨을 거두어 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한계에 지어 놓으신 인생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며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믿을 구석이 있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것들이 영원할 거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의 무상함을 깨닫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높아진 하늘, 시원한 바람, 풍성한 오곡 과일들, 무더웠던 여름, 지난한 삶의 보상처럼 주어진 이 가을이 그저 좋고 행복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얽혀서 여러모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로 이 삶을 지켜주셔서 속히 완쾌되고 회복되고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언제나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